과거에 제가 결혼하고 조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눈동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나 딱 꺼내면은 얼마나 이렇게 초롱초롱해지시는지. 그 과거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외국에 잠시 나갔다가 일정을 소화하고 들어온 일이 있는데 몰랐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몰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딱 공항에 그 나라 공항에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공항 직원이 1인당 그 얼마씩을 현금으로 내야 된대요. 그래야지 여기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그 나라 그 공항의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몰랐죠. 이미 현지 돈은 다 써버린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 카드 그 기계가 있는 데 가서 아무리 해봐도 이게 오류가 나고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박해졌는데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빌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빌리나? 저보고 그럼 가장이 빌려야지. 참 여러분들 지금 남편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특히 돈 빌려오는 거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죠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겠는데 도저히 이 한국 사람은 몇 사람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도저히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야 그냥 네가 가라. 결국 이 아내가 가가지고 그 간 사이에 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하나님 구워주게 하소서. 하나님 빌려주게 하소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 돈을 내고 이국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못나 보이죠 여러분. 참 그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그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돈이 없어서 돈 구워달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 많이 보내셨습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없어가지고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친지들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가지고 또 쌀을 사고 모면하고 그랬던 기억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건의 본질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생판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한 번도 뭔가를 타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뭔가를 타시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오늘도 이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야 너희들 둘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거야.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냥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황당한 명령이죠. 황당한 명령입니다. 돈도 주시지 않고 예수님 돈은요 돈 없어. 그냥 끌고 와. 풀어가지고 와. 이걸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남의 걸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슬쩍 가져와 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서리라 그럽니다. 서리. 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기억이 있는데 과거에는 매주
한 번씩 주로 토요일에 꼭 대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주로 토요일 이렇게 대중 목욕탕에 많이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 같이 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라 이제 그러실 때 항상 돈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3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300원하고 갔다 왔다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돈하고 딱 맞춰주시면 저는 토요일 날 가서 목욕을 하고 버스를 다시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참 어린 나이에 목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뭘 먹고 싶지요? 음료수도 먹고 싶고 막 먹고 싶으니까 이 돈은 없는데 어떡합니까? 버스비로 사 먹고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걸어가서 이제 걸어서 한참을 걸어오는데 굉장히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오는데 옆에 보니까 이게 밤밭이 있는 거예요. 밤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 보니까 갑자기 밤이 먹고 싶어져 가지고 그 밤밭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 가시를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불빛이 번쩍하면서 진짜 여러분 갑자기 얻어맞으면 불빛이 번쩍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주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확 저를 후려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입고 있던 옷 다 빼앗기고 팬티만 입고 이게 찾고 싶으면 네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두워졌을 때야 이제 겨우 집에 들어갔던 그런 이 기억이 있는데요. 남의 거 함부로 먹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직접 제가 들었는데 모 권사님은 어릴 때 닭서리도 해보셨다 그러시던데, 권사님은 말씀드려도 되죠? 저 2층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닭서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딱 걸린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성경 좀 배웠다 해가지고 주인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 닭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참 제자들 입장으로서는 참 황당한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짜로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돈도 안 주고 나에게 시킨다. 참 여러분 이것도 전문 용어로 있죠. 나에게 뭔가를 가져오게 한다. 앵벌이지 않습니까? 앵벌이. 예수님이 서리도 시키고 앵벌이도 시키고 돈도 안 주시고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이런 미친놈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될까? 참 상황이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편에서 만약 이 나귀 주인의 이 입장이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나귀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귀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은 햇빛 좀 쬐라고 문 앞에 탁 메워놓았는데 갑자기 그때 건장한 성인 2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묻죠. 아니 당신들 누굽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2사람이 뜬금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웃긴 상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얼마나 이 황당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마을에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고요. 풀어가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뭐 하는 거냐고, 그 어디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이 말하니까 그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죠. 참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상황적으로도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말씀이
이 나귀 주인이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다면, 또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왜 순순히 이 사람이 나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왜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없으면 마태복음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안 해요.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도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 한편의 시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제일 싫었을 때가 이 시를 읽히고 한 다음에 그 발표해 보라고 할 때 제일 싫었습니다. 이 시에 담긴 의미가 뭔지 한번 말해 보라고 할 때 도저히 모르겠는데 왜 그걸 계속 발표하라는지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를 보면은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백이 있습니다. 진짜 그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그 여백 속에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사람이 그 시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그 속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이것이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너희들이 이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라라는 느낌을 오늘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체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근데 이 행사 가운데에서 그 사건 이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숨겨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귀의 이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건 사복음서를 여러분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이 나귀 주인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제자들은 다 알아요.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왔을 때, 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정말 나귀를 주더냐? 정말 나귀를 주던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기록될 만한데 일체의 모든 말을 딱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딱 가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딱 가려버리신 거죠. 예수님도 그냥 가라 그랬죠. 어디 가면 누구 집에 누구 아들 누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그냥 가라, 가면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까지 밖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귀 주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오늘 이 본문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오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성인들은요 세금을 냈습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가지고 1년에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반세겔씩 바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 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성전세 내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지금 바다로 가가지고 낚시해라. 낚시하면 고기가 한 마리 딱 물려서 올 것이다. 그 입을 딱 벌리면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반세겔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반세겔은 내 거고 반세겔은 네 거다. 그래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를 구하는 이 사건도 동일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서시겠다 하는데 주가 서시겠다 하라 했을 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도 당연히 주인이 가져가겠다 하는데 드릴 수밖에 기쁨으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주인이신데 더 좋은 건 말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나귀 새끼를 구했나?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구하셨을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워낙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말도 있고요, 백말도 있고요, 갈기가 훌륭한 그런 말도 있는데 왜 나귀 중에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구해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언이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내가 오늘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하신 것이고 타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가면서 뭐 하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지는 참 모르지만 참 멋진 사람 하나님께서 가려놓았습니다. 참 깨어있는 사람이죠.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쩌면 가슴이 뛰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께서 그 성읍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깨어 있는지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냥 워낙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한 아주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나귀 주인입니다. 참 이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딱 가려놨습니다. 딱 가려놨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을 만났고 봤지만 일체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큰 행사에, 진정한 왕이 들어오시는 그 행사에 자기 나귀를 드리면서 저 같으면,
내 이름 거기 넣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 드러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 정도는 끼워 넣을 만한데 이 사람도 말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예.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헌신합니다. 예. 참 저와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예. 참 이 행사에 걸맞는 아주 어울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린 이 헌신입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도 아마 끼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그 자리에 그 장면을 이 사람도 봤을 것입니다. 확실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아마 이 사람을 보지 않으셨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눈은 한 번 정도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저 같으면 야, 저 예수님 타고 있는 저 나귀 새끼 저 내 거야. 내가 드린 거야. 예. 내가 쓰임 받은 거야. 그럴 만함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냐면요, 내가 드린 그 나귀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너무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행사에 가장 요긴한 것을 드린 이 사람이 되었고요, 특별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이루어 가실 때는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참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건에 걸맞는 믿음과 헌신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이면 여덟이 아홉은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참 닮고 싶어지는 거죠. 참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름다운 시의 여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을 그 사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싶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거는 그냥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알아듣고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더욱 악합니다. 갈수록 더욱 악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힘만 드는 그런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한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할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요,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참 가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참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이유는 딱 하나. 제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찬양을 잘못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뭐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죠.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님, 옆에 있는 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상관하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삶이 있고 사역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너는 나만 따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왜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왜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죠. 천국에서.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 그럴 때마다 사탄은 얼마나 웃고 박장대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 새끼가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없습니까? 예. 참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 헌신 좀 해다오. 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나에게 좀 다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에게 좀 다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나에게도 좀 다오.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니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약간 오류가 난 것을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헌금 내역, 지난주 헌금하신 내역이 이번 주가 아마 그 전주 것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지난주 헌금에 대해서 확인을 혹시 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이영호 목사님이나 1층 사무실로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혹시 그 여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것과 그 지난주 것 두 주 것을 함께 가능하면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는 다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평내 행복한 교회 박명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전도 시작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기당에는 또 오후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5시부터 3층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해 있는 것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남전도의 수련회는 잠시 후에 우리 그 정창훈 집사님께서 광고를 한 번 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199 강호천 안수 집사님, 박정화 권사님의 장녀 보람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버스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에 교사 세미나 있는 것 또 기억해 주시고 러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그 주방 식당 봉사팀을 꾸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주일낮 식사 음식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모집이 되면 그렇게 팀을 꾸려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인근에 있는데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방식을 조금 바꾸고 또 교구는 교구 사역별로 또 별도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영호 목사님께 문의만이라도 그냥 꼭 하시라는 거 아니니까 문의만이라도 일단 하시면 코가 끼게 돼 있으니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문의하시고 또 위해서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식사 교제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창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남전도의 수련회에 관해서 잠깐 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학교 국장 정창훈 안수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10일 후에 있는 남전도 수련회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제가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입니다. 수련회 진행 시간은 주보 광고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10월 8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한글날 10월 9일 오후 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련회 장소는 우리 교회와 같은 예장 고신 측 한강 이북 지역교회 중에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데요. 양주시 백석읍에 소재한 양주 새순교회 교육관에서 합니다. 예, 프로그램을 안내하겠습니다. 수련회 1차에 이제 10월 8일 날 저녁 시간에는 오희양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시는 저녁 집회 시간과 그 후에 차양 목사님의 주제로 진행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 그 후에 따뜻한 차와 또 시원한 음료수, 떡과 기타 다과를 먹으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1차 한글날 10월 9일날 오전 시간에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요. 그 후에 이태선 장로님의 주관하에 교회와 남전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주 새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환 목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인 10월 9일 2일차 오후 시간에는 이태선 장로님의 주관하에 조별 탁구 시합과 제기차기 족구 시합 이런 즐거운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푸짐한 개인별 단체별 시상식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양 목사님이 폐회를 통해서 은혜시연 남전 수련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회 장소인 양주 세순교회 교육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외부 전경이고요. 교육관 1층 내부 모습입니다. 주로 1층과 2층을 지금 사용할 건데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회와 실내 활동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2층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하게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2층에는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 세순교회는 수련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남전도의 회원님들의 신앙 성장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데요. 남전도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수련회 장소가 우리 여기서 이제 거리상으로도 한 30분 정도 가까운 곳이고요. 또 이제 그 공간이 한 20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시면 복잡할 것 같고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한 200명 정도만 이번에 가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회원들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특별히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은혜로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남전도의 수련회로 주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남전도의 회원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를 비롯하여 드리는 주님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또한 주님 선한 일에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풍성한 씨앗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합시다.